부처님과 법과 승려의 복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먹을 수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일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려의 복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먹을 수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일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려의 복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제 며칠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 날 걸릴 거예요 아마 설명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종가바 대사께서 이제 찬탄하신 연기 찬탄 부처님 가르침 찬탄하는 연기 찬탄송이거든요. 근데 이걸 배우면 우리가 연기와 공성의 견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내용이. 그러면 종가바 스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뒤에 가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티베트에 있는 겔룩파라고 하는 그 학파에 이제 그 겔룩이라고 하는 그 학파가 그분한테서 이제 시작이 됐어. 예. 근데 그 위에 때 분은 이제 법맥을 이어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앞전에 이제 흐트러진 그런 계목이라든지 부처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바르게 정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설명할게요. 종가바 스님은 이제 이 연기 찬탄송을 짓게 된 계기가 이제 어릴 때 16살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지금 티베트라는 데는 지역이 커요. 티베트라는 지역이 옛날엔 지금도 그렇지만 범위가 커 넓어. 성도라는 데가 있어. 성도. 중국에 성도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성도에서는부터 이제 성도는 분지거든. 분지인데 조금만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고산이 시작이 돼요. 이제 고산 거기서부터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티베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서 살게 되냐면 그전에는 티베트 사람들이 힘이 셌잖아요. 티베트 사람들이 돌골족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돌골.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네? 잊어버렸어. 그전에는 당나라 장안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당나라 이세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자기 딸이죠. 자기 딸을 이제 그쪽으로 시집을 보내, 문성공주를. 그 정도로 그전에 과거에는 힘이 셌어요. 그렇지, 당연히 막 힘도 세고, 티베트 사람들은 덩치가 커. 고산지역 분들은 이상할 정도로 뼈대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무기라는 것이 총칼 이런 게 총이 아니잖아. 그냥 칼인데 힘이고. 이러니까 이제 힘이 세니까 그 주변 국가에서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사는 지역이 틀려가지고 밑에 안 내려온 것이지,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걸 차지해가지고 살 것 같았으면 아마 그거 다 차지했을 거라. 그 정도로 힘이 세. 몽고족 비슷하게 이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 칭하이라는 곳이 있어. 칭하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그 성도 거기에서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밀칭하이라는 곳에서 이제 라사라는 곳까지 걸어서 출가를 해. 출가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출가를 했는데 이제 그 불교를 배우러 간 거지 라사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16살 때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불교 배우고 이제 그 수행하고 하셔가지고 이제 연세가 더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럴수록 이제 공생의 견해에 대한 어떤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도 인도로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분께서 이제 공생의 견해를 얻기 위해서 공생의 견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복덕과 제업 참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늘 그걸 하시는 중에 한날은 이제 그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인도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꿈속에서 경전을 한 걸 받는 꿈을 꿔. 경전 받는 꿈을. 근데 그날 이제 경전 받는 꿈을 꾸고 그 다음 날에 누가 이제 경전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 뭐지 논서를 가져왔는데 불호 논사라고 하는 불호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불호 논사께서 이제 지으신 보다 빨리 있다라고 하는 그 논서를 이제 받아. 그래가지고 그 논서를 읽었을 때 당신께서 이제 공성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아주 깊어지셨던가 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연기 찬탄송을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많이 배우고 읽고 생각하고 이러면 우리한테 많은 공성을 깨닫는 그런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세생생 우리가 익혀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공성의 견해, 연계의 견해는 많이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 가장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선한 이런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겁고 선한 업을 익히면 익힐수록 우리가 이익이 많아.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 남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했다 가정을 해. 그죠? 무거운 죄잖아. 예. 그럼 무거운 죄면 그런 행위를 하면 어디로 가요? 예? 위로 가요? 아래로 가? 아래로 간다고 하잖아. 지옥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고통이 많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옥 갈 수 있는 지옥을 억만 번을 갈 수 있는 그런 죄업을 누군가가 지었다 가정으로. 그러면 그 억만 번을 갈 수 있는 그 죄업을 한순간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을 짓는다고 한다면 어떤 업이 힘이 세? 어떤 업이 힘이 세냐고? 죄업을 없애는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죄업을 없애는 힘, 바르게 나아가는 힘, 그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죄업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업은 얼마나 힘이 세냐고.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무겁고 경중에 있어도 무겁고 그 선 중에 있어도 가장 최상이고 이러니까 그 업을 쌓으면 어디로 가겠냐고. 과도 같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제 연기의 견해라든지 공성의 견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익이 많아요. 세상에 사람들은 뭐야지 조금만 어려우면 뭐지? 그거 지금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고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은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어렵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절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못 배운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막 빌잖아. 뭘 안 빌어요? 빌어요. 이리 빌고 저리 빌고 뭐 안 되면 막 그거 뭐지 사주라도 보고 가고 점쟁이한테도 가고 이러잖아. 그죠? 의지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계속 읽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친 반야신경을 암송하고 이런 것만큼 큰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없어. 무상을 생각한다거나 사법인을 생각한다든가 보리심을 생각하거나 연기를 사유하거나 이런 것이 무량한 장애들을 다 제거하는 거라
우리가 연기 개성 있잖아요. 연기 찬탄 개성. 그 하나만이라도 자세히 생각해가지고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이는 힘이 세지게 되면, 응?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돌아다니면서 빌 거냐고. 안에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와도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연불 뭐야지 그 불공 중에서도 최상의 불공이야. 네, 최상의 불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걸 배우고 또 늘 암송하고 사용하고 이러면 우리한테 생기는 장애라든지 장애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고통이 생기는 거지. 고통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갖게 돼요. 이제 오늘은 조금씩 시작하면서 또 하죠. 첫 번째 개성. 첫 번째 개성 거기에는 스승이신 문수사일전에 절하옵니다 이 말이 없죠. 그 말을 나중에 집어 넣으세요. 스승이신 문수사리전에 절하옵니다. 원래 티베트에서는 논설을 쓰실 때 이 문구를 꼭 넣어요. 이 문구, 문수사리전에 절하옵니다. 나모구루 만주 코샤야, 만주 코카야 이런 뜻이라. 그리고 쫑가파 스님 같으신 분은 그 평소에 그 문수사리 보살님을 우리가 서로 지금 대화하잖아. 서로 눈앞에서 그와도 같이 하셨다 그래요. 문수보살하고 문수보살과. 그래서 이분을 문수보살 하시니라고 그래. 그만큼 지혜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쓰신 논도 많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쫑가파 스님 같으신 분이 쓰신 논서 다 못 봐요. 보살님들이나 나나. 그만큼 양이 방대하고 그 밀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양들이 많고 그래서 다 못 봐요.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가 많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 못하잖아 우리는. 근데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대한 우리보다 뛰어난 분들에 대해서 고개 숙여야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겸손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보다 뛰어난데도 아집과 아만으로 막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우리 아만 배울 때 그거 배웠잖아요. 그 뭐지 심소 50 그 뭐지 심소 51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개성 이제 찬단하시는 거예요. 연기를 보시고 설하셨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연기를 보시고 설하셨기에 열의 일체지와 위없는 가르침 승리자 연기를 보시고 교수하신 거기에 절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께서 부처님을 먼저 찬탄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찬탄하시는 거라. 연기를 보시고 설하셨기에 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 내가 왜 부처님을 찬탄하냐 하면 연기를 보시고 당신은 보시고 설하셨기에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 일체지와 위없는 가르침. 이 말은 뭐냐면 열의 일체지와 이런 뜻이거든. 부처님이 이루셨던 일체지죠. 일체지와.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 위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상의 가르침 있잖아. 무상의 가르침 있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원래 문장은 없는데 의미는 그런 뜻이다. 당신께서는 연기를 보고 설하셨기에 연기를 보시고 또 거기에서 설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일체지와 그리고 또 무상의 가르침 있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 연기를 보시고 교수하신 거기에 절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연기를 보시고 연기라는 게 뭐예요?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기는 거. 그걸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라는 말은 연과 기가 두 가지 말이 합쳤잖아요. 연이라는 것은
의지하다는 뜻이잖아. 그죠? 기라는 것은 생기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에서는 있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의지해서 일어난 것, 있는 것, 이 말이 연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연기를 보시고 교수하셨잖아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절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가 뭐냐 하면 연기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시고 그거 정말에서 중생 제도를 위해 가지고 설하신 교주를 찬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기를 찬탄한다 이 말이라. 왜 교주에 대해서 교주를 찬탄하게 됐냐면 연기를 보시고 설하셨기 때문에 내가 연기를 찬탄하는 것은 곧 교주를 찬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개성은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신 거예요. 찬탄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뭐야 저기 세간에서 뭐 이렇게 별의별 찬탄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돈 많이 번다고 찬탄하고 뭐 한다고 찬탄하고 뭐 하잖아요. 네? 그잖아. 그러니까 종가바 스님께서는 연기에 절하옵니다라고 하시잖아. 그죠? 연기에 절하옵니다. 찬탄합니다. 절하옵니다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연기가 여력의 가르침의 정수인 것을 아시고 그 연기 공승에 절하고 찬탄합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종가바 스님은 여기서 이제 그 이런 구절로 찬탄하셨지만 그 용수보살께서는 또 다른 구절로 이거 보면 용수보살의 그 개송하고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 찬탄하신 개송이 어떤 거 있던가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응? 그때 여우라고 한 거 있잖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대자비심 지니시고 했잖아. 예? 모든 악견 제거하기 위해 예? 정법을 보이신 고타마께 절하옵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앞전에 했잖아. 찬탄하는 거. 강기 투친 예송에 따와 탐지팡 배칠당 배쳤는지 던져먹고 담들라 자지. 그거 했어요. 자비심 지내시고 모든 악견 제거하기 위해 정법 보이신 고타마께, 정법이라는 건 연기를 보이신 고타마께 절하옵니다 라고 했잖아. 그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하나씩 외워야 되는 중에 하나잖아. 그거. 응? 그래서 거기서 정법은 뭐냐면 연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기를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용서보살께서도 연기를 찬탄하고 절하는 것과 같이 지금 동카파 스님들께서도 이 말씀으로 연기를 찬탄하신 거예요. 절하신 거라. 연기를 보시고 설하셨기에 일체지와 이 없는 가르침, 승리자 연기를 보시고 교수하신 거기에 절하옵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 쫑파바 스님이 생각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연기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연기에다가 찬탄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특별한 거 있으면 특별한 일을
특별한 일이 우리한테는 특별한 게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특별한 게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연기라든지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생각할 수가 없잖아. 대부분 뭘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선정 닦는 것도 생각하겠지. 뭐 어떤 사람은 뭐 답답하면 뭐 다른 곳에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 노래 잘 부른다고 쫓아가기도 하고 찬탄하기도 하고 거기서 막 선물 사들고 가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희화하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희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잖아. 다른 거잖아, 일반 중생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얼마나 진짜 희화한 이런 공성을 이해하고 연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진짜 희화한 건데, 희화한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걸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견해 얻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노력을 해야지. 세상에 과거에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건 또 나중에 이야기하지. 두 번째. 세간의 세손 모두 그 뿌리는 무지이기에 연기보게 해서 그것 돌아가게 의존해서 생하는 연기설하셨다. 두 번째 개송이잖아요. 두 번째 개송은 첫 번째는 연기에다가 이제 찬탄하고 절하신 것이고, 그 자체가 이제 세존을 찬탄한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세존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연기를 깨닫고 연기의 가르침을 주셨냐, 이 말이지. 네? 무슨 필요로 우리한테 연기를 가르치시고, 뭐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당신도 깨닫고, 우리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지. 우리가 종교 앞전에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종교를 믿게 되거나 불교를 믿게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고통이 없으면 믿게 되지 않잖아요.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고통이 없으면 배울 이유도 없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교를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고통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와도 같이 세간의 세손 모두, 이 말씀은 세간에 있는 세손이라는 것은 허물, 고통 이런 뜻이라, 고통, 허물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세간에 있는 모든 고통 있죠. 그 뿌리는 무지이기에, 무지다 이 말이에요. 무지다. 무지. 무명무지. 그리고 고통의 근원은 뭐예요? 무지잖아. 무지. 무지는 뭐예요? 연기를 미혹한 거잖아. 그죠? 공성을 미혹한 거잖아.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기 보게 해서 그것 돌아가게, 어디에서 무지 거기에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의존해서 생하는 연기 설하셨다. 공성을 그래서 설하셨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의 세손 이러면 고통이니까 고통에는 고고도 있고 병고도 있고 행고도 있고 다양한 고통이 있잖아요. 그 모두가 여기 세손이라는 것은 쇠퇴한다는 뜻이거든. 쇠퇴하고 여기서는 이제 언어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의미는 고통이에요. 고통. 뭐든지 세손하면 고통이 되잖아요. 중생 세계에서. 줄어들면 고통이 되고 그 쇠퇴하면 고통이 되잖아. 그 고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그 뿌리는 무지이기 때문에 연기보게 해가지고 그것 돌아가게 하기 위해 의존돼서 생하는 연기설 하셨다고. 정말해서 무지는 뭐야? 시루로 집하는 마음이잖아. 그죠? 있지도 않은 걸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시루로 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연기라는 것은 어떻게 돼? 관계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루가 아니고 관계에서 생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반대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 연기를 설하신 이유가 그렇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건 배웠을 거 아니야.
외우고 있을 거지. 외우고 있지? 한번 외워봐. 그거 용수보살을 그거 계속 이거하고 똑같은 계속 억과 번뇌 다해서 벗어나게 된다. 그거 한번 외워보세요. 네? 네. 다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나 해탈하게 된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니까 외워봐. 외웠죠? 외우고 있지? 네? 아니, 못해? 억과 번뇌 다해서 벗어나게 된다. 억과 번뇌? 고통 어디서 생겼어요? 우리 그때 억과 번뇌에서 생겼잖아. 억과 번뇌 고통은 그래서 5가지로 생각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 우리가 지금 있는 고통 어디서 생겨서 억과 번뇌에서 생겼잖아. 불선억과 그 뭐지 그 번뇌에서 생겼잖아. 억과 번뇌는 그러면 어디서 생겼어요? 분별은 어디서? 희론은 그러면 어떻게 제거해야 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 용수보살께서는 중론에서 이렇게 찬탄하셨고 지금 연기 찬탄송에서는 종가보스님께서는 이렇게 부처님 그거 공성을 찬탄했다 이 말이라 연기를 설하신 이유. 연기를 설하신 이유가 뭐예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하셨잖아. 그렇듯이 억과 번뇌라고 하는 것은 억과 번뇌의 뿌리가 뭐예요? 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고 또 희론이라고 하는 것도 무지다 이 말, 문명무지다, 실집이다 이 말이에요. 실집을 가지고 희론이라고 부르거든. 그걸 말한다 이 말. 앞전에 이야기 많이 했잖아. 그래도 또 들어야 돼. 할 수 없어. 희론이라고 하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서로가 이렇게 늘 의존돼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비교로 말하면 희론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또 다른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비교로 말하면 뭐 꽃이 있다, 그죠? 꽃이 있다라고 하면 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쁘다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 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루로 드러나는 것은 그건 희론이고 거기다가 이쁘다라고 하잖아. 시들었다 이 꽃은 별로네 이렇게 하잖아요. 분별하잖아. 이 둘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 둘이 같이 당겨. 그래가지고 이 둘이 무엇을 낳아요? 이제 번뇌 낳잖아. 번뇌는 어떻게 돼? 번뇌는 이게 짜증나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자기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 일으키잖아. 번뇌의 정의가 뭐였어요? 조용한 마음 흩어라. 그래. 그 정도로만 해도 된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게 하는 생각이잖아요. 예? 자기 고요하게 있던 마음을 언짢게 하는 마음이 번뇌거든. 번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게 됐잖아. 번뇌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 행이 따라오잖아요. 신구의 삼업. 행이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 뿌리가 뭐였어요? 희론이잖아. 용수보살께서는 희론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걸 종가바스님께서는 여기서는 무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론이라고 하는 거와 무지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공성이 그렇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도가 있고 그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도를 배양시키는 그런 우리가 자량도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공성이 우리를 해탈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공성의 견해나 연계의 견해를 익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두 번째 개성에 보면 용수보살님 견해하고 종가바 스님 견해하고 딱 맞잖아요. 틀림없이 그 두 분이 견해가 딱 맞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성. 그렇기에 지혜 있는 이라면 관계로 있는 연기의 도. 당신의 교의 뿌리인 것을 어떻게 모르게 되겠나.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존 관계로 있는 연기의 도,
당신의 가르침의 뿌리인 것을 어떻게 모르겠냐. 지혜 있는 사람은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뿌리가 바로 뭐냐? 바로 연기라는 것을 누구든지 지혜가 있다면 알 수가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은 이게 같다라고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 왜 그러냐면 공성은 무자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연기는 무자성에서 드러난 모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면 하고 달라.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쫑카파 스님께서 결국에는 공성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연기를 설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무자성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연기를 이제 먼저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설해가지고 무자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 무자성을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늘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진척이 나아가기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에서도 봐도 연기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연기를 배운다는 것은 무자성 공성을 배우는 거거든. 무자성 공성을 한 번만에 덥석 못 배워요. 지 혼자 그냥 하고 싶다는 건 지 꿈 같은 소리지. 우리가 지금 앞전에 학파들을 조금씩 배워왔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취합해가지고 이제 이해해 나가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거의 못 배워. 혼자 불적대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성은. 그래서 공성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연기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연기가 의존되고 관계해서 있다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의존되고 관계해서 있는 것을 통해서 무자성을 이해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세존 계실 때도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한테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외도들 있잖아. 부처님 계실 때도 외도들이 많거든. 외도들한테 가가지고 빌고 막 산에다 빌고 막 들에다 빌고 불에다가 빌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아란존자가 그러니까 세존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원래 중생의 본성이다라고. 중생은 무지에 덮여있기 때문에 거의 지혜와 복덕이 없는 사람은 연기에 대한 내용조차도 사유하지 못하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공성에 대한 어떤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윤회에 그냥 고통받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부처님 계실 때도 외도한테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찾아 댕기고 했듯이 지금도 이를 보면 달라이라마 전자님 같은 이런 분이 늘 연기를 설명하시거나 또 무자성을 설명하시거나 공성을 설명하시거나 보리심을 설명하시거나 이렇게 거의 지금도 얼마 후에 또 부다가에서 또 법문하시는데 거의 젊은 사람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법문을 그걸 해요. 법문하시고 우리에게 당신도 하실 일도 있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자비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관심 없잖아요. 보세요.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 관심 가지는 데가 어디요? 얼마 전에 나이 연세 많은 사람들은 또 요사이 유명한 사람 한국에 유명한 가수가 나타났다 그래. 임영웅인가 그 가수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가수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은 그거 노래를 부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그래 많이 온다며. 네? 그거 봐봐.
관심이 노래나 이런 데가 있잖아. 예? 내일 죽어야 돼. 내일 죽을지 말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 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 봐봐. 참 희한하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은 갖고 있어도 사람의 정의가 뭐였어? 사람의 정의. 우리 배웠잖아. 사람의 오늘 갖고 있으면 사람의 정의라. 응? 사람. 사람의 온 있잖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라고 이름한다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람은 뭐 사람의 모습은 갖고 있어도 관심이 그렇게 틀려.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 어떤 사람들은 막뭐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악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살고 어떤 사람들은 뭐그 텔레비에 빠져가지고 살고 갖가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사는 데가 많아. 놀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연기의 견해라든지 공성의 견해라든지 이런 걸 관심을 못 가지잖아. 본인 스스로도 사유도 안 해. 사유 조금이라도 하면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나아가고 하는데 성녀들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면 우리 지금 이런 그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그 뭐지 또 그 남방 저런 쪽으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게 되겠지만 연기에 대한 어떤 설명 이해를 갖다가 철저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두커니 아무 생각하지 않는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제 마음을 이제 정해가지고 가는 그냥 부처님 가르치면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그 구색 갖추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알게 된다 이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뭐 무지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속이잖아요. 네 번째. 그렇다면 구주 당신에게 찬탄의 의무는 누군가 연계의 말씀 찬탄보다 희유한 어떤 것 있겠나?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구주 당신에게 구주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여기서 구주라고 말했잖아요. 구주라는 말이 뭐냐면 뭐 때문에 구주라고 표현하냐면 고통에서 구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구주라고 하는 거라 구세주 이런 뜻이거든. 예? 구세주 안락으로 인도하는 분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분 그분을 갖다가 구세주라고 한다고. 구주 당신에게 찬탄의 문은 여기서 그 시음표 했잖아요. 시음표 그지? 시음표가 뭐냐면 여기서 말이 줄은 말이라 원래는 그 개성에는 원래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이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찬탄의 임무는 많겠지만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찬탄의 임무는 많다 이 말이라. 부처님 찬탄하는 문이 많잖아요. 문이라는 말은 찬탄하는 방식 뭐 이런 것이 의미거든. 찬탄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찬탄하는 경우 이런 뜻이다고. 경우는 많겠지만 누군가 영계의 말씀 찬탄보다 희유한 어떤 것 있겠나. 그러니까 정말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중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뭐 천상천하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엄으로도 이제 명으로 찬탄하잖아요. 그것도 찬탄이잖아. 그리고 부처님 룸비니에서 태어난 것도 찬탄하잖아. 그지? 그리고 하급 성취한 것도 찬탄하고 우리 12팔상성도 또 12상성도 이런 걸 다 찬탄하잖아요. 그런 것도 또 수많은 찬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찬탄하는 것들 많잖아.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다양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찬탄하는 분이 많겠지만, 경우가 많겠지만, 연기의 말씀 찬탄보다 희화는 어떤 것이겠네. 그러니까 연기를 찬탄하는 것만큼 더 뛰어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연기를 찬탄하는 것이 그보다 더 뛰어난 찬탄이 있을 수 없냐 하면, 우리를 직접 구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직접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찬탄의 모습 많은 중에 연기를 찬탄하는 것만큼 더 위대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도 그 평소에 스님이 그건 외우고 아까 지금 세 가지 지금 외우라고 한 거 하나도 못 외우고 있어 지금. 그지? 하나 외웠나? 억가 번뇌 다해서 벗어나게 된다. 그건 외웠지. 그건 외워요? 그 기특하다 그래도 그거라도 하나 외우고 있어. 외워야 돼. 스님 외우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외워 나오면 다 연결이 돼. 연결이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연결돼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외우라고 하면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그거 사법인을 외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연기 찬탄할 때 연기지는 있죠. 연기지는 네. 연기지는 할 거 아니야. 네. 연기지는 하는 걸로 어떻게 돼요? 일체법 인해서 생각한다. 제법은 이래서 생한다. 상사께서 예. 그건 날마다 해야 돼. 그게 자꾸 하는 그게 연기 찬탄하는 거와 똑같아요. 연기 찬탄하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연결이 되잖아, 봐봐. 그래서 이제 4번까지 했죠? 네. 5번.